오늘은 성경적 관계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행복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관계가 나쁜데 행복하다,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하고 싸워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날 밤에 분을 품고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발이 맞닿는 것도 짜증납니다. 저리 안 추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나쁜데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 안에서 원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것은 곧바로 지옥을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요즘 혹시 일도 잘 안 풀리시고 그리고 짜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4주 동안에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래로 모든 만물, 경제활동, 이 물질을 대하는 이런 관계, 이 관계 속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점검을 하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내 안으로, 자기 안으로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수, 내 안에 나의 원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원수,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죄 안 짓고 살았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혹시 졸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얼떨결에 손 드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이승간에 죄를 짓든지 가족에 대한 죄를 짓든지 아니면 또 돈 문제로 남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혔든지 아니면 남모를 그런 속사정, 그런 어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있든지 낙태한 죄가 있든지 이런 숨겨놓은 그 죄와 죄책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누르고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하고 내가 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이, 죄책감의 짐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데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특별히 여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이 죄책감의 이 무거운 짐에 더 많이 눌리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지은 죄와 죄책감이 내 인생의 어떤 부피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절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에 여러 가지 쓰잘데없는 여러 가지 그 앱들이 많이 깔려 있으면, 그러면 핸드폰 기능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책감과 같은 그런 무게에 있는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콕 누르고 있다면,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정당하게 작동을 할 수가 없이 우리 인생이 버벅거리게 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죠?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손가발에 못 박혀 서서 피 흘리시고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와 죄책감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는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요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입을 벌리세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러므로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자유라는 거죠. 해방됐다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사야 43장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 1절 말씀을 어린이의 음성으로 봉독했는데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짓말쟁이 이름이에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야곱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야곱의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거짓말했죠?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 상황에서 속인 거죠.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남자가 적어도 이렇게 초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무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렇게 초라할 수 있습니까? 근데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거짓말한 것이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짓말. 자기 생명 위협받는 순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다른 사람 죄 짓는 자리에 그렇게 나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의 아들 야곱 똑같이 거짓말했죠.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10명이 또 똑같은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거죠. 동생 은혜 몇 개 받고 팔아먹고 애굽에 팔아먹고 동생 죽었다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하고 동생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에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했죠. 아버지 동생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보세요.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까지 이르기까지 집안이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좋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고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를 깨끗함을 입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원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은혜로 왕이 된 거죠.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여러 전쟁에서 이기고 왕위가 견고하여졌을 때에 그때에 그는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그런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받을 때에 그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를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를 존귀한 왕으로 또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가장 믿었던 제자, 예수님이 나 죽기까지 막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으니까 죄책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이후에도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내가 뭐 하겠노?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에 하던 거 구간이 명가이다 이러면서 고기 잡으러 갔었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창설하는 사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똑같은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는 것 말고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알지만은 바울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이전에 괴수 죄인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에게서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눈꼽만큼도 제가 자책할 만한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이전에 죄인이었고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큰 자기 입으로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더 이상 자책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전에 지었던 큰 죄나 그의 어떠함을 그가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바울은 뭘 보았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딴 걸 보지 않는다. 다른 거 알기를 원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알고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을 내가 바라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서 아멘 하세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안 믿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믿는 사람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힘있고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책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것, 내가 생각해도 내가 더럽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씻어주셨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드러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나의 허물과 그 죄를, 그 죄책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를 씻음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는 그 일을, 누구를요? 죄 씻음 받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핏부림 받은 자의 그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용서하고 우리는 다 잊어먹었다 해도 일부는 남겨놓고 있어요. 어떤 일부냐, 내가 불리해지면 공격할 그런 무기로서 일부는 남겨놓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러면서
얼마나 아팠는 줄 아나? 얼마나 그때 내가 섭섭했는 줄 아나? 그거 네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일부는 남겨놓고 있어요. 무기로. 그거 나중에 끄집어내려고. 아내들이요, 이 무기를 잊어먹었어요.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나중에 끄집어내셔서 이전에 네가 그랬지 하고 하나님 기분 나쁘다고 다시 끄집어내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렇게 더 이상 죄와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죄 씻음 받은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신다. 얼마든지 세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우리 이 지역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뭐 바다 아니면 갯벌 아니면 야산 아니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곳도 15년 전, 20년 전에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야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 배 타고 들어오는 곳이었답니다. 배 안 타면 못 들어와요. 축지법을 쓰든지 물이 그때 동방불패가 아니면 절대로 올 수 없는 이 배 타고 들어오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전의 그 모습이 지금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 여기 SK, 여기 반도 요보라 있는 여기 유승한 애들이 이 땅이 이전에 몇 년 전만에 10년 전만 해도 여기 이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도요 계획을 세우고 세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다 덮고 가리시고 기억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세일을 행하신다. 세일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죄와 죄책감에 묶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사함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마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광야입니까? 귀를 내겠다는 하나님. 우리의 지금 형편이 지금 사막입니까? 강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안에 죄와 죄책감 예수의 보혈로 씻었습니다. 우리 확실히 믿고 죄와 죄책감에서 예수님 공로 붙들고 완전히 벗어나서 나와 화해하는 건강한 자아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발목을 붙잡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원수, 두 번째 원수가 뭐냐면 열등감, 자학, 자기연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상 하나예요. 경중의 차이입니다. 열등감은 뭐냐? 남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자꾸 내가 위축되는 거, 이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지나치면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학이라고 합니다. 나 못한다, 나는 아파서 안 된다, 나 뭐가 없어서 못한다. 예전에 개척교회 당시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이는 그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목사님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못하는 것뿐이에요.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몇 안 되는 교인인데 그 교인이 뭐 예를 먹여서 안 된다, 뭐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 안 된다, 맨날 그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 모임에 안 갔어요. 안 가길 잘했지. 그렇죠. 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래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자기를 계속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나는 혼자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외롭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힘이 없다, 그래서 무시당한다. 그런 생각해요.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혼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혼자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다 결핍이 있고 다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제이 아담스라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 이 사람 답이 없어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굶어서 속에 암이 자라는데도 그냥 회피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속에 오히려 들어가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러는 거죠. 나는 원래 아파, 그러니까 나 돌봐줘야 돼, 너희가 다 해야 돼, 나는 못해, 이거예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 나는 원래 가난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야 돼, 이런 거예요. 자신의 문제 속에 들어가 거기 웅크리 앉아가지고 그 문제로 자기를 방어를 삼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를 삼는 거예요. 나 이러니까 나한테 건들지 마,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나 못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 합리화는 될 수 있겠습니다. 못하는 합리화. 근데 계속 못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는 문제를 바르게 돌파해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냐?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럼 책 한 권 다 읽겠습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그 약점을 통로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어떤 가라지를 뿌리냐? 열등감의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 자학의 가라지를 뿌려놓고, 이 가라지가 고개를 들고 자랄 때쯤이면 이 가라지가 나의 발목을 묶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불의 사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만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그 갈멜산에서 한 번에 다 이겼던 그런 승리를 거두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하고 쫓아올 때에, 그때에 로뎀 나무 아래에 도망가 가지고 그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딱 이대로 죽고 싶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냥 죽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이런 생각이 든다 하면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내가 원하던 대로 두 번만 안 되고 세 번만 겹쳐서 안 되면 이런 생각 듭니다. 그냥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때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뭘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말씀 듣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냥 딱 이대로 죽고 싶다,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끝나겠지 이 고통이,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때에 듣는 거를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펼쳐서 읽고 찬송을 듣고
듣는 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때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 그러면 죽은데 더 죽습니다. 유행가 같은 거 막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노래 들으면 진짜 더 죽고 싶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때는 기어서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입을 벌려서 찬송할 수 없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요즘에 듣는 게 잘 좋잖아요. 틀어놓고 그냥 흘려 듣다가 한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엘리야처럼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세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세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이사야 43장 전체를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핵심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은 너는 내 것이라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자, 2절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 불 속에 던져진 것 같고 물에 던져진 것 같아서 지금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통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왜?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3절부터 끝절까지 쭉 3절만 읽어보면 다시.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자,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구스와 스바, 애굽은 그 당시에 모든 큰 나라들이요, 그 모든 큰 나라들을 다 죽어도 안 바꾼다. 그 모든 큰 나라들보다 네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완전히 망해가지고 온 사방으로 가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족들이 흩어져, 포로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때에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동쪽에 묶여있는 나의 자녀들아, 동쪽에 묶고 있는 자들, 그들을 내어놓아라. 서쪽에 그들을 내어놓아라. 북쪽에 가두어 두지 말라. 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흩어졌던 하나님 백성들을 다 다시 오게 하여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보석이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만,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 우리 읽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딱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한 절만 붙들어도 우리 평생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보배가 뭔지 아시죠? 예, 보배가 보석입니다. 보석. 예, 이게 보석이라면 이 다이아입니다. 이 뭐라고요? 다이아인데, 다이아몬드.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어도 다이아몬드, 보석입니다. 이거를 저 갯벌에 떨어뜨려도 이거는 보석이에요. 거지가 주어도, 거지 손에 있어도 이거는 보석이에요. 자, 이 세상에 샛별같이 귀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가치는 이 세상의 최고 귀한 가치,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치. 그분이 저 시골 촌구석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그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 예수님의 그 가치가 변치 않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가도, 성전 안에 들어가도 예수님의 가치는 여전히 빛나는 가치고, 심지어는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옷 벗기고 뻘거벗기었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멸시해도 십자가에 달려, 멸시천대 십자가에 달려 계시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가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끄집어내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두드려 패도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잡부라지도 우리 안에서 하고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서 잘 되어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안에 보석 같은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지 바로 예수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만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에서 망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여전히 보배롭고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아멘. 우리가 젊었을 때에, 잘 나갈 때에, 삐까뻔쩍할 때에 어디 나가면 요번에 내가 또 자랑해야 되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30대로 또 보더라고요. 참 어쩔 수 없었죠. 30대 다시 2절만 하니까 또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도 필리핀에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30대 같이 보인다. 30살 같이 보인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기는 애국과 서바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구스와 같은 큰 나라를 너를 대신하여서 너를 내가 되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속량물로 내어주었다. 그런데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 이 죄짓던 야곱을 건져내기 위해서 대가로 하나님 뭘 지불한? 서바와 애국과 그리고 구스와 같은 그 당시 큰 나라들을 다 대가로 지불하고라도 너를 건져내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내가 너를 통하여 세를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내셨는데, 그런데 서바와 애국과 구스보다도 더 존귀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생명 주심을, 그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도 사업 실패한 거지 내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실패하면 그거는 누가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다. 하나님이 실패할 리가, 다시 하나님이 실패할 리가, 하나님이 망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가 지금 아무리 광야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막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시험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세기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막에 강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일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십자가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십자가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도 이 행복을, 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